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내년에도 추수감사절 때 또 코로나19 속에서 맞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내년에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를 다스리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운행하시는,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 주의 백성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놓치고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쉽게 망각해버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투덜대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유월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고 살다가 유월절 지키려고 유월절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놓쳐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놓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맞는 추수감사절도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 날들 코로나19 때문에 또 직장, 사업체 먹고 살기 바빠서 자주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그 감사하며 사는 자체가 축복인데 조금도 감사하는 마음들이 없었다. 그러고들 살고 있잖아요, 자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서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불렀던, 노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오늘 시편 136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계속 감사가 반복되어지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감사를 반복하는 이 축복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26절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였을까? 제가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알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보면서 시편 기자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이유들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그 감사의 이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할 이유를 주고 계심을 오늘 발견함으로 놓쳤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이제 1절을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그가 감사하는 대상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발음은 이제 야훼이죠. 그것도 정확한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드러나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여호와 또는 야훼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억지로 유추하면 이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 어근이 하야에서 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야는 영어로 하면 비동사입니다. 있다, 존재한다. 그렇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다 가짜고 여호와만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시편 기자는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3절에서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고대 사회에서 고대인들이 다신론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을 그냥 두고 여러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죠. 10장 17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 중에 두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신들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 설령 있다 치자. 그래도 하나님만이 그들 신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다. 신들 중에 신이시고 주들 중에 주시다 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공부했었죠. 이 선하심은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은 경우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는 그런 선하심이 아니라 절대 선하심, 그게 토부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면서 좋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선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단 말입니다. 인자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 헬라어로 아가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부모에게서 약간 볼 수 있는 그 사랑인데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들은 사랑해야 사랑하고 사랑해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막 사랑이 끊겨버리니까 의절하고, 그게 화나니까 칼 들고 가서 과거에 자기 사귀던 사람을 딱 죽여버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그게 조금 덜합니다. 그렇죠?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의 자녀 우리가 아무리 개판쳐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한 이런 절대선, 우리를 향한 이 희생적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선과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나쁜 것은 빨리 지나갈수록 좋습니다만 좋은 것은 영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일수록 일시적이면 그 허망함은 훨씬 더 커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의 절대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그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으며 누리며 살지만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게 될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는 이 이유는 단지 원래 곡식을 조금 많이 주셔서 풍성한 것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푸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신들에게 뛰어나신 하나님께, 그 신에게, 그 주께 감사하라 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욱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 모든 신들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길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에 큰 기사는 원문대로 보시면 비정상적인 놀라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모든 신들에 뛰어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홀로 행하신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가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겠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성경은 시편 기자는 지혜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잠언 3장 19절에도 그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하나님은 그의
전능전지하신 지혜로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밟았던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쳐다보았던 하늘은 비록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흐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늘입니다. 날마다 아침이면 뜨는 태양도 밤에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비정상적인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온 우주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창조하셨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러나 더욱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진짜 친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내셔서 오늘 땅을 밟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공기를 호흡하게 하신 그 하나님. 보통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로 오시면서 땅을 밟으며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고 감사하셨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 잘. 그러니 이런 시간에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이어지다가 또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또 잊어버리고 끊겨버리면 내년 추수감사절날 또 한 번 다시 떠올리고 내가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또다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면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어 오늘도 그 땅을 밟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늘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속 깊이 감사합시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내깔려 두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그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속에 갇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지금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봅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냥 기억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시면 어쩌면 영원토록 애굽이 망하기 전까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여기서 원문대로 보시면 군사 용어입니다. 당시에 바로의 군대가 가장 강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에 주시고 전쟁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 그 엄청난 강력한 올가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지금도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광야길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 이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실 적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까 홍해를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에 예화로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시편 기자가 홍해를 가르신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짐승들을 죽여서 반으로 쪼갤 때 보통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인들은 바다를 괴물이라고 생각했죠. 또는 바닷속에 괴물이 있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 괴물이 그 입을 쫙 벌려가지고 배와 사람들을 삼켜버린다. 그런 어떤 미개한 고대인들의 그 생각이 이 배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괴물 같은 홍해를 반으로 쪼개 죽여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지나가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가 뒤따라 들어올 적에 하나님은 죽이셨던 바다를 합치게 해서 다시 살려서서 애국 군대를 삼키게 했다. 물론 진짜 바다가 괴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괴물 같습니까? 설령 괴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하며 지나가기에는 너무너무 크고 힘든, 약간만 방심해도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리고 그 세상뿐만 아니라 또 뒤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 같은 원수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를 다시 살려서 애국 군대를 삼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반으로 가르시고 죽이셔서 우리가 그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설령 우리들의 애국 군대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이신 홍해를 다시 살리셔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원수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무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5절에 한 군데 보시면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엎드려뜨리시는 원문대로 보시면 먼지를 털듯이 떨어버리신 이라는 뜻입니다. 털어버리신. 이 말은 그 막강한 애국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군대를 보고 이제 죽었다.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니 때문이다. 이렇게 죽을 바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게 두지 여기에서 우리가 장사되게 만드느냐 라고 그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대민족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 정도로 대단한 무력이었습니다.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렸다. 쉽게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 힘든 일이 생길 적에 그 막강한 애국 군대를 먼지 털듯이 툭 털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애국 군대 같은 막강한 힘이 우리 뒤에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느끼고 까불면서 막 가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몰랐던 우리를 공격하는 적을 먼지 털어버리듯이 쉽게 털어버리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 엄청난 바다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그 시키는 일들을 먼지 털듯이 가볍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또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서 20절이 바로 그 말이죠. 16절을 한번 봅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17절부터 20절까지는 요단강 동편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을 말합니다. 이 동편에 들어와서 여기에도 원주민들 유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온, 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명한 왕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 동편 땅도 기업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 서편에 이 가나안 땅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21절, 22절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우리 이미 알다시피 에덴 동편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서편 땅입니다. 동편 땅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 땅도 기업으로 주시고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며 또 약속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약속하신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에도 없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또 주셨고 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로.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고백한 것들을 23절, 24절에서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기념은 번역 잘못했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비천한 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적에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한번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비천한 자기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보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비천한 인생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비천한 인생이죠. 인간의 모습을 하고 돈이 많아서 고상하게 폼을 잡더라도 짐승의 삶 그 이상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쩌면 개만도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는, 개는 그래도 주인을 알잖아요. 이런 비천한 자리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죽는 자리에서도 죽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비천한 자리에 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비천한 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참으로 고상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비천한 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무지, 우리의 망각,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여, 이 하나님께 좀 더 많이, 좀 더 풍성히, 좀 더 오래 감사할 수 있도록 제 성령이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5절로 갑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에서 번역 결정적으로 실수했죠. 그렇죠? 주신이 아니고 주시는 이에게. 계속 과거로 나오다가 여기에서 현재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인도하시고 23절에 보시면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계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이 주시고 있는, 준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지금 과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식물, 그 식물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주신 그 식물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25절 앞에 24절 이상 쭉 다 과거로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비천한데 다시 처한다면 하나님이 또 기억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는, 또 우리가 대적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과거에 건져내셨지만은 현재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에게 식물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식물을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또 죄의 자리에 간다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그 죄의 자리에 다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봅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선을 베푸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전부 범접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을 노래한 시편 기자는 104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심히 광대하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의미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타락한 한국교회 때문인데 이 목사들이 특히 부흥사들이 강단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지고 놉니까? 성령을 지 맘대로 부리고 방언은 개들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어려운, 사실은 그분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산채로 서는 은혜를 누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뒷집 아저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정말 이웃집 아저씨같이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을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그 초월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의식하도록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도 부르기 어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계시지 않으시고 오시어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큰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세상을 갈라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뒤따라온 우리의 원수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자주 범죄하며 자주 하나님을 외면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사랑하시며 기업을 주시며 축복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잊지만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평생 동안 감사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주 감사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시편 기자가 주목하고 불렀던 이 하나님, 뒷집 아저씨같이 좋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범접할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뒷집 아저씨처럼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아버지로 축복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큰 길을 만들어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을 큰 길을 내시어 그리로 지나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 하루, 또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되어지는, 소원한다면 평생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시편 기자가 주목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축복하소서. 시편 기자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우리도 알게 하시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